세겜에서 일어난 비극, 이런 말씀 제목으로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중단해야 될 때 중단하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작에 올라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꽃다운 나이의 소녀인 디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러한 참 아픔을 지고 살게 되지요. 또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자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내용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누이의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세겜 전 족속을 할례 중에 있는 세겜 전 족속들을 몰살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일생을 살인자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 역시 함몰과 그의 아들 세겜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또 디나와 야곱의 아들들과 또 세겜 족속에게는 큰 참 잊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을까요?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이렇게 미루다가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인 베델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꼭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세겜이라는 곳이 아주 이렇게 교통도 이렇게 편리하고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또 무엇보다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풀도 풍부한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다 보니 야곱과 그 일행에게는 이 세겜에서 편안하게 좀 거주하며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먼저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자신들이 이 야곱의 일가가 거주할 집도 짓고 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많은 가축들도 머물 수 있는 큰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결판이 무엇이냐면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원래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어제 본 것처럼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기는 여기에 완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느샌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는 세겜이 내 고향이고 여기서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에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생활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 상태 가운데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미적거리고 또 이렇게 세겜에 머물던 중에 앞에서 본 이 디나 폭행 사건이 세겜이 이 디나를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언제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고 미루면 그렇게 됩니다. 참 야곱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회대로 올라가야 될 일을 그때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참 머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는 해야 할 일이 씨를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는 일이다. 우리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일로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또 이렇게 순종하기를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는 야곱의 주저함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죄의식이 없는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의 태도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자기 장막에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참 이 일은 디나의 인생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그야말로 폭력이었습니다. 폭력. 그런데 이런 폭력을 행한 후에 폭력으로 그녀의 인생을 짓밟은 후에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연연해하고 또 그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행동들을 이제 3절에 보면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디나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나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가서 야곱을 만나고 또 야곱의 또 디나의 오빠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 세겜은 자기가 그 야곱의 딸인 디나를 또 야곱의 아들들의 누이인 디나를 이렇게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한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거의 명령조로 그 디나를 아들의 아내로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오히려 적반하장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렇게 아주 그 미안한 태도를 가지고 사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아주 이렇게 당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방금 한 말은 세겜이 하몰이 한 말이었으면 그의 아들 세겜도 11, 12절에 보면 아주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혀 이렇게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이렇게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상처가 되고 있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참 무례하고 뻔뻔한 이 짝이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가 결국 레위와 시므온을 포함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학살극,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잘못인 줄 알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작은 일을 큰 비극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그냥 이 아모레 아들 세겜처럼 돈으로 때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을 행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참 배상할 줄 알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잘못이 이렇게 풀리고 또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혹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또 우리가 잊어버린 그런 일이 혹시 없는지요? 이제 10월, 11월, 12월인데 우리가 이 해가 넘어갈 때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참 올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참 되돌려줄 것들을 되돌려주면서 마무리하는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게 어떤 겸손하고 또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이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야곱의 태도 때문입니다.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갈 때 야곱은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딸 이렇게 함께 보낸다든지 그게 아니면 그 디나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외동딸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라도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딸 디나가 아주 이렇게 그 낯선 거친 이방인의 땅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사전에 인지도 못하고 또 조치도 못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의 태도도 무책임합니다. 그가 자기 딸 디나가 이 욕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 5절에 보면 잠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잠잠하였다. 이 상황이 잠잠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직접 나서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딸을 지금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디나를 찾아서 가서 이렇게 데려오고 또 따지고 또 화를 냈어야 마땅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침묵합니다. 아마 이 디나가 레아의 딸이라서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야곱은 자기의 딸 이 디나의 이 어떤 참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형제들이 또 딸 디나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이렇게 짤 때에도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만류를 했어야 되는데 침묵합니다. 참 이렇게 일관되게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참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야곱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 가정의 비극의 단초가 된 것이죠.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는데 그 역할과 책임에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참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시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먼저 솔선해서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지 않도록 제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잘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에 그런 어떤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겜에서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가는 일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아주 죄의식 없는 책임감 없는 태도, 이렇게 무례한 태도 때문에 그랬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의 수수방관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주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 올라가고 또 주님께서 잘못했다 할 때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주님께서 책임감을 가지라 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